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저스 리빙 호프였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불려주고 있는 CCM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인사 나눕니다. 부활의 날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더 많은 행사를 갖고 기뻐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는 부활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부활의 날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날입니다. 그러므로 일생 나가도록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기적의 사건이요 기쁨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주님께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저주였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고통과 괴로움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움에 처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 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니까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도 꼼짝없이 이제는 붙잡히면 죽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요즘 희귀병들이 많아가지고 약이 없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3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완전히 경제가 바닥이 됐습니다. 살기 힘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 것이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많은 사고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전거 유튜버로서 많은 팔로워가 있었던 박찬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 9월 23일 날 금요일 오후 5시 40분경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참 잘 탔어요.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3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폐기물을 싣는 5톤짜리 트럭이 갑자기 선을 변경해서 이 유튜버 박찬종 자전거 타고 있는 바람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전거 넘어지면서 그 위에 깔렸는데 그냥 깔고 인도까지 차가 밀고 들어갔어요. 막 온몸에 막 피가 터지면서 막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5톤 트럭이 깔아차기를 뭉갰으니까. 막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깔린 사람을 끌어내라고 밑에 그 받침대를 가지고 조금 트럭을 들어올려서 끌어냈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차에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지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 아주대학 병원 외상센터에 실려가서 거기서 수술을 받는데, 나중에 사진 보니까 이 다리가 완전히 막 눌려갖고 피자첩처럼 막 완전히 다리가 이렇게 부서졌고, 그래서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자기는 지금 작년이니까 올해 5월 달에 지금 결혼할 날짜 잡아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환자가 와서 그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붙이고 이제는 본인이 내년도에 24년도에 이제 올림픽에, 장애인 올림픽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0일 결혼합니다. 다음 달 5월 20일 날 결혼합니다. 제가 축하 하나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박위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아버지가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이 높은 데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마비돼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제가 간증하는 적이 있죠. 이분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그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그 3월 17일 날 바로 이 박찬종 형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일생활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외로워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일자리도 없고,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줄담배도 펴보고 도박도 해보고, 그래서 밤새 춤도 춰보고, 저거 내 얘기 아닌가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약도 해보고요. 요즘 마약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마약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마약 천지입니다. 왜? 젊은이들의 그 공허감을 마약이 잠깐 마음에 쾌락을 갖다 주니까 이 마약 공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막 뿌리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방향을 잃고 절망에 처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들만이 저들의 희망이고 저들의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쳤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 절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인류의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 가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샬롬, 샬롬, 샬롬을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해가고 1900년 동안 떨어다녔습니다. 참 그분들이 가진 신앙 하나로 1900년을 버텨서 1948년 5월 18일 날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1900년 동안 떨어다니다가 우리나라 땅에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저 만주 저 위에 땅에 다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고구려 땅이니까 중국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저들이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도 그 2000년을 버텨온 힘이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주신 평화, 평화, 평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함이 올 때 마음에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절망의 소리로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1년이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튀르키예, 시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요, 대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막 정신 이상한 사람들 총을 막 쏴대는 바람에 애꿎은 학생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개척 시대의 정신을 유지한다고 해서 총을 갖다 팔게 되니까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 CNN 뉴스 보니까 연극기업 반대한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온 시민들이 파리를 뒤덮었습니다. 브라질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처음에 과반수가 안 나와서 다 결선 투표를 해갖고 대통령이 돼서 야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궁과 국회, 대법원에 막 몇천 명이 건물에 난입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좀 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함이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죄와 절망이 먼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다 문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술도 죄송합니다 처마시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독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문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으다 선포하시니까 제들이 주님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꾀를 보이시니 제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가서 복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상 사랑하는 동안, 짧은 인생을 보낸 동안에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소개를 해야 되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상 떠나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중학생밖에 안 되는 소녀 가장도 있고, 또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버려갖고 외롭게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돌보지 않아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독거노인들도 있고요, 몸에 장애가 있어 불편을 겪는 우리 장애 친구들도 있고요, 탈북자의 자녀들 참 힘들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투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죠.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이 지역아동센터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집 없이 살아가는 많은 노숙자들, 벌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 그 쪽방촌 사람들, 힘들게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들고 나서도 돌봐야 됩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들, 어쩌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고 난 다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의료 혜택도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해서 이 땅에 살지만 가장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 제가 늘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줘서 18살 때까지 의료 혜택하고 교육 혜택은 줍시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한국을 고마워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단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쓰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저들을 치료할 수 있고 저를 변화할 수 있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함부로 우리가 이 지구를 갖다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난개발을 통해서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온난화가 돼가지고 북극이 녹아 들어가고, 그래서 갑자기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지구를 망가뜨려서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나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심각한 것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인데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1981년도에 몇 명이 태어났어요? 87만 명이 태어났어요. 87만 명이 태어났는데 2012년에 48만 5천 명이 태어나고 2016년에 40만 6천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 2018년에 32만 7천 명, 2019년에 30만 명, 작년에 24만 9천 명, 그러니까 30년 만에 절반이 되고 또 10년 만에 또 절반이 돼서 지금 40년보다 약 4분의 1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가 60% 이상 줄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약 20년 후에 대학교 절반 이상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대학교 정원이 52만 명인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대학교 들어갈 학생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0년 넘게 출산 장려금을 주고 출산을 독려했지만은 저희 교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 가서 전남 도지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 지역에 강진이라는 데는요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2명인 2명 이상씩 나갔고, 그 강진이랑 마을에는 그냥 동네는 애기 울음소리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강진으로 가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 셋 낳으면 1억 5천만 원이고, 여섯 낳으면 3억이고, 집 한 채씩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데인데, 그냥 애 낳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7년에 나눠서 줍니다. 나눠주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그전에는 해남이 1위였는데 해남에 남은 300만 원 주는데요, 20개월에 나눠줬거든요. 이제 아예 5천만 원을 딱 7년에 나눠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면 3명 이상은 낳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의했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집 한 채씩 주고 애 낳으면 평수를 더 높여주고, 할렐루야,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문제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축복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두려움, 염려, 것이 떠나가고 성령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제 나이 때 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맨발로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저 아베베, 그 마라톤 선수인데요, 에티오피아 아베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죠. 맨발로 뛰어갖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아베베 비켈라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130km 떨어진 자토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살던 목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달렸는데 성인이 돼서 셀라시아 황제의 경호하는 군인으로 복무를 했고, 셀라시아 황제가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경호원들을 한국에 보내서 이분이 한국 전쟁에 와서 북한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마라톤 대회 우승하면서 마라톤계에 두가 나타나게 되었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 갔는데 자기가 마라톤 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마라톤 대표 선수가 따로 있는데 발목을 다쳐가지고 너 잘 뛰, 너가 디신 뛰어라. 그리고 디신 나갔는데 바리크하고 맞는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맨발로 뛰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2시간 15분 16초로 우승을 합니다. 저 맨발로 뛰어들어온 모습 보세요. 4년 후에도 또 도쿄올림픽에서 또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마라톤에서 2연패를 이룬 이 아베베가 그만 5년 후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육상 선수가 이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지만 상반신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두 팔로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70년 노르웨이 장애인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가 더운 나라가 돼서 눈이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눈썰매 장에 가서 우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궁과 탁구 선수로서 장애인 대회에 나와서 메달을 땁니다. 에티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베베 비클라는 추운 겨울이 지나도 따뜻한 봄이 되면 꽃봉오리를 피우듯이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어.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다가 그가 73년도 41세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을 이겨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베베 선수처럼 여러분 부활 신앙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문제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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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을 품고 주님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힘으로 일어나서 주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 대신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노예남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노예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목숨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 치면사는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취하심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공화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동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